근본 10가지 번뇌 가운데 번뇌가 뭐냐면 탐, 진, 치, 만, 의, 견 중에 5가지가 유신견, 변견, 개금치견, 사견, 그 다음에 견치견. 아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잘 아시겠죠. 좀 진심.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데 이해할 때 이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자비가 동반되면 우리가 점점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긴 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해가 항상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자비스럽게 생활한다라는 것하고 그 이해가 다른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공덕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못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만도 7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견인데, 여기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견이죠. 그래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몸 안에 주체적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견과 상견, 단상이견인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래석 존재다. 한번 살다 죽어보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단멸상할 때요.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윤회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면 상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금치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으로는 불교의 다른 계율을 의미하는데, 이제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계율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깨달음에 이르는 것처럼 제시된 계율들. 예를 들면 신에게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면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너가 궁극적으로 다음 세상에 신의 세계에 태어난다 라는 것들도 그 신을 당시 베다를 믿는 브라만 교도들이 해야 할 계율이죠. 경계들. 그런데 이제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을 죽이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설사 그 사람이 이제 서로 신념체계가 다르니까 너가 이제 양을 죽여서 내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신조차도 양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는 색계천상이나 무색계천상이 신 의미가 아니게 신을 말하긴 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신적인 개념으로 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신을 인정한다 하자. 그래도 그 신은 아마 이렇게 산 생명을 죽여서 자신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천상이 나야 되는데 신이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낸다 하는 걔가 자신 스스로가 천상에 못 나게 되는 그런 결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계율들,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세워진 계율들은 전부 다 개금치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견은 아까 말한 대로 62사견이 있는데 62견이 있는데 읽어보면 이제 주로 뭡니까? 동일하다는 견해.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 그 다음에 존재한다. 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세계가 존재하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성자는 사후에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 동일이유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는 같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들어 가면은 62견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유무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견해가 주로 4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견치견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아주 딱 소유하고 있어요. 치자는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곳으로 모든 세상을 들여다보는 잣대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탐심이 발동하는 거, 즐거움이 발동, 탐심이 발동하고 여기에 싫으면 진심이 발동하는 그런 견해들이죠. 이 5가지 견해가 근본 10번인데 우리가 수행 가운데서 견도하게 되면 없어지는 번뇌가 3개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견이 없어지고 3번째 개금치견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힘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견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병견, 단견, 상견도 아직 완벽하지 끊어 이 단상을 이루고 있는 미세망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견해들이 남아있어요. 아까 말한 행식, 명색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아직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수행해 가면은 진심이 이런 것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10가지 번뇌 중에서 인연법을 의심하는 것이 소멸돼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신심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견이 없어지니까 무엇이 사라지냐면 전에는 아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뭘 세웁니까? 단상이견을 세우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체 부처님께서는 단멸상을 설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평이한 말씀을 하시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을 한번 정관해봐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주어진 어떤 견해에 애속되지 않고 그냥 한번 잘 지켜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풀을 보면은 풀이 겨울이 돼서 다 소멸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나오고 봄이 돼서 다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 되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겨울에서 보면은 그 생김이 영원에 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봄에 보면 다시 생겨나고 그러니까 봄과 겨울의 모양은 서로 다르죠.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이 완벽하니 단멸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또는 세상의 활동을 정관해 보면은 어떠한 것이 그렇게 소멸해서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봄에 일어난 풀이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지나서 소나무처럼 쭉 쳐는 터에도 또 언제는 소멸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봄과 겨울에도 보면은 그것이 항상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세월처럼 항상하는 것도 결국 봄, 가을 변화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니 두 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삶을 이룰 때 어떤 한 개체로 보면은 그것이 앞서 말할 때 영원하든가 끊어지든가 합니다.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울려서 만드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보면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서 보면은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사건을 보면은 이제 정견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사제를 제대로 보는 거다. 고진멸도를 제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 되는데 그 정견에 이랬을 때 바로 아까 정념 수행을 통해서 8정도 중에서 이제 한 가지요. 이 수행을 통해서 쭉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연기적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12연기가 역관과 순관을 통해서 이제 무엇에 이르느냐면은
자기 한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무명으로부터 인식이 잘못된 데로부터 자기 삶을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차유고로 피유라고 하는 공간 지평,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어울려서 차와 피가 함께 세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환멸해서 무명이 소진되면은 차유고로 피유, 차멸고로 피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기적 상황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차, 피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상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차와 피가 하나의 생명체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계는 부처님께서 말할 때 내가 이러한 생명체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거나 내가 없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체에서 보면 항상 끊임없이 생성소멸한다. 이게 찰나멸이죠. 찰나멸하면서 그 찰나멸한 상황이 전체 상황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함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 개체가 독단적으로 자기 개체를 가지고 존립하지 않는 의미에서 보면은 단견이라고 하는, 상견이라고 하는 견해가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같은 것이 연기라고 하는 전체적 상황에서 본다 하면은 단견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는데, 이 변견을 완벽하니 끊어지려면 이와 같이 12연기를 잘 역관순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유신견보다 더 늦게 끊어진다. 변견, 단상견, 단상.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은 중도를 경험하게 돼요. 중도.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이제 나중에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유무를 활짝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상 비비상처 천에서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서 유무를 결정하고 있는 어제 이야기했던 상이 수가 소멸할 때 12인연에서 개념 조작을 하는 유의적 상황이 완벽히 소멸될 때 얻어진다. 그러니까 사견이나 견치견인 변견들이 더 늦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견해가 다 끊어지면은 단상이견, 단견이나 상견이나 또는 유나 무 또는 동일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이제 부처를 볼 때 32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색상으로 했을 때 수보리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궁극에서는 색상으로 보지 않고 또 음성으로 보지 않는 거죠. 소리로 이렇게 보지 않는데 뒤에 오면은 또 구족상 32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를 이루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32상이 건강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32상 언뜻 생각하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인도사에서는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 그런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도의 많은 종교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들은 다 32상 80종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만 32상 80종호가 아니고 다른 종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성인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누구나 다 32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을 갖췄다고 생각했어. 네가 속으로 그래도 30 이상으로 열애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열애라고 하는 분들은 30 이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많은 보살행을 했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30 이상을 갖추려고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위 자체가 부처를 만들게 됐는데 그분이 과거 인행시에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홀로 즉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의 과거 인행시에도 자기 삶 가운데 연기적 삶의 태도가 녹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보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삶이 보살행을 했던데 그것이 30 이상을 갖춘 게 아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갖추어져서 그 사람이 보살이 된다고 하면은 또는 깨달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종파는 삼아성직업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유식에서 말합니다만은 이 자량부터 구경이까지 이런 데가 삼아성직업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파도 있어요. 그런 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파가 있느냐면은 근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아무리 뭘 보여줘도 죽어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나간 특성이 훨씬 강한 이게 우리 욕계 중생에 태어났을 때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가 자기가 하는 생각대로 따라준 것은 좋아하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눈 씻고 봐도 드문 거예요. 근데 이 요가 수행자들, 유식을 정립시키는 사람들이 요가 행자들인데, 우리 같으면 이제 참선 수행자들이죠. 그러니까 요가 행자들인데, 이 요가 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해보면 그게 쉽지 않는데, 아예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기를 들어보니까 이와 같은 수행을 해서 구경에 이를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세우는 시간이 자량이부터 구경까지면 삼아성직업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보살행위를 해서 뭘 합니까? 30 이상을 구족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30 이상이 구속된 것하고 부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륜성왕도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이는 전륜성왕이지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이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이 그래도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와 같은 세월 동안 보살행을 해서 갖춰진 상이 30 이상이냐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처가 됐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부처가 보살행을 하는 것은 30 이상을 만드는 그런 특정한 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만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 무슨 사슴이 죽으려고 할 때 대신 죽고 배고픈 호랑이한테 떨어져 자기 몸을 보시하고 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인간계에서만 아니라 모든 생명계가 함께 부처를 이루어내는 힘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인간의 삶만으로서 부처 세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중생계가 어울려서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장을 만들었을 때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되면은 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확대된다. 그것이 부처를 이루는 삶이다. 그러니까 과거 인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실제 했든지 실제 안 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는 행동 양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짐승계, 초목계에 이르기까지도 함께 삶을 열어가야만 그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32상 80종호를 구축했다고 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형상이 부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정한 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루는 당연한 조건, 항상 그래야만 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열애께서는 그 30 이상 80종호를 다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삶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들이 함께 있는 데서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그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상징 체계에서 우리가 읽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사슴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뭐가 되면 열애가 되는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또 안약따라 삼욕삼보리를 얻은 사람들이 법을 설할 때 단멸을 설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냥 부처님이 이제 중생계를 떠나가지고 이제 부처 세계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부처하고 중생계는 단멸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아라한이 되면 회심멸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라한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라한 자체 정의나 초기 후기 정의에선 절대 회심멸지라 해가지고 소멸해서 단멸해본다. 지금 이 말이 비슷하거든요. 부처가 됐으면은 회심멸지,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했으니까 아라한이 돼서 회심멸지에서 영혼이 소멸된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는 누가 내려줬느냐면은 대승권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아라한이 최고 수행자의 완성을 이뤘다 하는 교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리들도 있었겠죠. 물론 이런 수행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아라한을 최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밖에 모르고 해심멸지에 가버린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이 정의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단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62견 즉 사견 가운데서 부처님께 깨달음을 이룬 성자는 단멸, 영원합니까? 못합니까?를 묻고 있는 데서 답을 한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주체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이 됐다는 사람은 단멸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해심멸지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그 말은 아라한 어떤 중생의 삶 가운데 단멸할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라한은 해심멸지에서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변견을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단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해심멸지에서 간다는 그런 의미 체계는 불법 수행에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다만 당시 상황에 봐서 그와 같은 말을 듣게끔 하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칭해서 아함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어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아라한이 마치 단멸하는 것처럼 사유되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단멸의 문제가 아니고 아라한의 삶 가운데는 단멸할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 본다 이건 문제가. 그래서 단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그냥 안에 해칭한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변견을, 즉 변견이란 극단적인 견해죠. 소멸이 없어 있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침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깨달음을 잘 얻은 사람은 단멸상을 말하지도 않고 단멸상으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그분께서 단멸을 말하지도 않고 또 그분의 삶이 단멸상으로 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말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삶이란 그렇게 구성될 수도 없어요. 이게 삶의 주체가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하나 개체가 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영원하거나 그냥 방금 말한 해신멸지로 사라진 그런 상으로서의 수행의 주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정관하게 되면은 일상의 수행에 이거지지 않는 사람도 단멸상을 말하지 않거늘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하물며 수행을 이뤄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룬 사람들이 단멸을 말할 수 있겠냐. 단멸하는 어떤 것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수보리가 또 다음 장면 수보리가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를 많은 한죠. 한없이 보시래도 일체법이 무아인 줄을 알아가지고 얻어진 깨달음에 비유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유된 만큼의 양입니다. 그런데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사유체계, 언어적 사유체계, 심리적 모든 사유체계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온 법계가 서로가 서로의 법계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삶으로.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조금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가 지극히 한정된 우리 법계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한정돼 있고 스스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한정돼 있고 아까 만비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난 것으로 자기를 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났다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는 없는데 근데 그것도 이 만도 견도에 가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세계로 한정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아법을 통달하게 되면은 그런 세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물론 수행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우리가 뭐가 이해됐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전찰나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이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죠. 노력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니까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밖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뚫어가지고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형성되는 지혜의 눈이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이 무아를 무가 아가 되는 거예요. 무가. 내가 없지만 없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전에 수행할 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해되어 있으니까 명색을 통해서 유기 가운데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큼 이 유기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5가지, 6가지 안이, 비설신, 의를 6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자 의미 속에 하나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내가 받아들일 것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입자가. 그런데
자기 이해를 열게 되면은 자기가 받아들일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들일 게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해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이해가. 새로운 이해가 형성돼요. 그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그래서 이 인이 법과 인해가 16가지 뭐가 있는데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거죠. 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에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 공간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대상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눈에서 어떻게 보이고 귀에서 어떻게 들린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깨지면 자기가 보는 안목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점점 보니까 여기도 마음이 그렇게 한정지어서 만들어 놨었고 여기도 마음이 그렇게 열리면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국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점점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식에 의해서 건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어지면, 즉 여기를 깊게 보면 볼수록 주관에 상대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달리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기의 이해폭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상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대상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마음이 찰나멸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지가 사라지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을 뜨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작용하지 않고 순간순간 멸하고 있는 찰나멸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사라져. 그러니까 주시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대상이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아는 거죠.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암만 있을 때 이 암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 속성,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를 드러내요. 그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연속돼서 흘러가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잠잘 때도 깨어있지 못하지만 마음이 연속돼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은 찰나멸 가운데 마음이 인식이 발생하고 인식이 소멸하는 가운데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치 잠처럼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흔히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무기경을 우리가 취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태가 왔었을 때 의식이 소멸하는 것을 끝까지 완벽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이 일어날 때를 완벽히 보고 깨어날 때 자기 몸이 어떻게 있었던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무엇인가 지켜보고 있는 힘이 있기는 있는데 그 가운데 혼침이라든가 다른 것이 와가지고 마치 정말 마음이 소멸된 그 간극을 보는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착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소멸한 찰나멸을 보는 것도 그 마음이 소멸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다시 처음 생겨날 때도 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 몸이 어떤 상태로 있었던가를 아주 완벽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자기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대상이 점점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 줄 알다가 나중에 마음만이 아는 것만이 남는데 그 상태에서 아는 것도 스스로 찰나멸한 상태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이 멸해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다음 순간 저절로 툭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전찰나에서 보면 마음이 단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 마치 숨이 끊겨 있듯이 숨이 정점이었으면 숨이 쉽니다.
계속 하다 보면 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숨과 숨 사이에 간극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길어지면 제3선에서 출입식이 정멸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도 호흡만 그렇게 정멸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정멸하는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과 이것이 사인데 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연처에서 이와 같이 사인 듯 했더니 그것이 생으로 나타나고 생인 것 했더니 그것이 사로 흐르면서 함께 인연을 장을 만들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을 무생법이냐. 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구사론에서 불상행법이라고 하는 법을 말하는데 불상행법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생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네 가지 법, 불상행법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다. 그럼 마음 스스로는 생하지를 못해요. 무엇이 마음을 생하게 하느냐면 이 생이라고 하는 무엇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만났을 때 마음이 비로소 생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런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생은 무엇이 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은. 그러니까 이제 구사 측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은 생기게 하지 않고 생만 생기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생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를 통해서 이해된 이런 것은 이 자체로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농 같은 데서 이것만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처에서 생겨나지만 또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 즉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대상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 씌어지게 되면 마치 없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인연틈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생겨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를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두 개가 함께 생겨나는 거예요. 뭡니까? 능과 소가 함께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만 쭉 일어나면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이 대상을 만들면서 함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론에서는 이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능경과 능현이라고 해요. 이것이 함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서 이제 생사가 없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단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단멸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영혼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인연에 따라서 능경과 능현이 그렇게 나투는데 이때 보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안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업이든지 청정한 마음이든지. 이게 능견, 능현 때 이 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업으로 나타나면 아까 말한 12인연의 순차자, 즉 세상을 윤회하는 식으로 업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고 만일에 여기서 깨어있게 되면 청정한 것으로 세상을 구성해서 무적, 즉 법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에서 업이 발현이 나고 이 업 중에는 과거를 기억해서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즉 우리가 잠에 들어갔다 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사유하는 기억의 특성에 의해서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아가 영원한 것처럼 사유되는 거예요. 청정한 형이 발현한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아인 것을 볼 때 비로소 무생법인을 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능현과 능현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한정된 상태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완벽하니 열려있는 생명계와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덕을 하더라도 그 공덕은 제한성이 있는데 우리 자체가 무아가 돼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되면 그것이 온 생명계가 함께 열려 있는 것이 돼서 어떤 복도 거기에 비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따로 복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나가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복덕을 갖는 게 아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계 그 자체가 복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복덕,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계 자체가 복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복덕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미가 아니라 복덕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끼어들 틈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복덕을 짓지만 즉 생명을 함께 이루어서 삶을 이루어 갔지만 어디에도 탐착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복덕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복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